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통제력을 잃은 사람 사이에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영향을 받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선하고 밝은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생기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한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쉽게 유혹받을 만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더럽고 악한 곳으로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환경에나 자기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따라 클럽에 한번 들어가는 거 죄는 아닙니다. 성적으로 야한 영화를 보았다고 해서 그건 역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면 마음을 불경건한 생각에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반복은 결국 마음을 더럽게 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을 보면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먹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가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 또한 왕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으니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맴돌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마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겠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라는 잘못된 기대도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열매를 바라보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니 나무의 열매는 더욱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참으로 지켰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인생에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옥점을 남긴 그 사건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간음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아에게 행한 그 일은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지은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섯 저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레브는 늦은 오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낮에 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낮잠을 자던 다윗이 늦은 오후에 잠에서 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욕하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그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폭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햇선한 우리와 일이 발생할 때는 새해가 막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은 아비벌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the spr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거나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라 간의 전투를 치르다가도 우기에 접어들면 전투를 멈추었다가 다음에 봄이 시작되면 다시 전투를 하곤 했습니다. 이때 세봄, 첫 출병 때에 왕이 함께 출전하여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왕이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왕의 매우 중요한 의미며 당연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 이때는 다윗 역시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은 예루살렘의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고 홀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또한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모든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감히 다윗에게 맞설 그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굳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는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보다는 자신의 평안함을 또한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나태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나태해진 그 마음이 유혹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눈과 마음을 빼앗김으로 결국에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정총무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서 반하였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볼 때마다 동침하자라고 유혹하고 또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또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킴으로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7년 대흉년으로부터 그의 가족은 물론 이집트와 주변 각국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그 더럽고 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엇을 선택하여 바라보는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게 할지 아니면 어둡게 할지 신중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빠른 것이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의 눈을 허탄한 것, 즉 가치 없는 것들에서 돌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맡기고 선하고 의로운 것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보는 것을 조심하며 또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향한 창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선하고 밝은 것이라면 마음도 밝아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마음도 그에 따라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곳에 집중하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고 의로운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